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꿈 해석의 내용과 이후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 그리고 꿈 해석의 결과 등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37에서 38절이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임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아부의 말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 열강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그 팩트를 그대로 전한 것이죠. 다니엘은 인관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우리는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달란트 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38절에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38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장면을 연상시키죠. 사람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진 것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힘이 없을 때 타락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과시하고 싶고 쓰고 싶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의 흥망성쇠의 원인은 정말 심플합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기에 인간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나 인간 왕이 교만하여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재앙을 겪게 되죠.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있는데 나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번영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권세와 나라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39에서 40절이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39절이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도 바벨론의 파워가 대단해도 뒤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 미국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특히 절감해요. 아무리 권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해석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라는 바벨론, 둘째 나라는 메데, 셋째 나라는 페르시아, 넷째 나라는 그리스, 헬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는 41에서 43절에 세 절이나 할애하여 설명하는데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우리 41에서 4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독인형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면 다른 나라가 또 오고 세상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4절에는 본질상 전혀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해요. 44절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바로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재위 2년
BC 604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할 때 얻는 축복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꿈 해석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매우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47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당시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이방 왕의 고백이죠. 다니엘의 탁월함과 영권을 통해 이방 왕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근사한 일은 단순히 다니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속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다니엘처럼 거룩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여러분의 회사 동료와 친구들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니엘 개인의 삶에도 큰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48절이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년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에게는 나이에 상관없는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복을 얻자 다니엘 개인에게만 축복이 부어진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49절이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내는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친구들까지 정성스럽게 챙겼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자신도 복을 받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 너무도 신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되죠.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만,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임한 복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대하고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부어달라는 그러한 강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헌신하여 자신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들, 악한 권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그리하여 다니엘과 같은 복, 본인도 잘 되고 친구들도 잘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한계가 있고 정말로 더욱더 영원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기쁨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중앙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며 아버지 저걸로 더욱더 아버지 연소하지만 그러한 영권을 가진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아버지 그러한 고백을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확진자가 많이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또 성경에서 이 다니엘의 이 승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 유용한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환경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자 본인도 복을 받고 어리지만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그 친구들도 죽음의 길에서 정말로 관리의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께 복을 받고 주변에게도 복을 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하루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 우리 서울 지역의 코로나 수도권 확산이 정말로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미션홈 공간과 컴패션 그로잉 이후에 준비되는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 방언들과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가 기도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표적과 아버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 경험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